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정의를 행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 거짓된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거짓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 마귀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내가 늘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것 중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 귀신은 거짓말장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옷을 입었으면 혁띠를 차야지. 요즘 혁띠 안 차고 옷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혁띠 안 차면 뭐 편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언제 흘러내릴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 그러니까 혁띠를 차야 이게 정장을 입은 게 완벽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허리에 진실의 띠를 띠지 않으면 이것은 싸움에, 영적 싸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진실을 잊어버리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봉사도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 아이고 저분 정말 예수 잘 믿네 이렇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진실된 것 같은데 세상에 돌아가서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속여 사는 거예요. 사기치며 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어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 한 거지.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붙이면 성경 써놓을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 정의, 바르게, 거짓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너희들이 와서 아침 저녁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무수한 그런 재물을 드려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헤세드,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이웃을 아니, 내 형제를 아니,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느냐? 물론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 원하시지요. 왜 원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고 형제, 부모를 사랑하는 것 빼놓고 그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어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표현대로 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거지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소문이 부모에게 들린다고 하면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서 아이고 우리 자식 다 정말 잘 살고 있네. 아마 이렇게 기쁨이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당신 자식이 그렇게 지금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말이야 경찰서 들락거린다고 하면서 감옥에 갔다면서. 여러분 이런 소리 들리면 부모가 어떠겠어요? 참 기가 막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찌 그 자녀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계속 저를 붙잡고 저를 씨름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맞아 그거야 주님 맞습니다. 계속 제 입에서 계속 그 말씀이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항상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보내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경의 요약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온팡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것이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땅에서 잘 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거 하면 땅에서 잘 된대요. 그리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내 부모를 공경해. 알았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아멘.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십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다음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땅에 대한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의 계명인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부모 공경,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거기에다가 다른 계명은 그런 게 없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면 약속이 있는,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거기에 축복까지 같이 곁들여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부모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가 세상적으로 명성이 높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렇게 부모를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어떤 용돈이 아니야. 물론 용돈을 바라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용돈보다도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보면은 부모님이 야단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 아닌 그런 잔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싫다고 부모님을 아주 싫어해. 부모님을 아예 안 보려고 그러고 그 부모님을 아예 멀리 떠나서 아예 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분석해 보면 자식 나 잘 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부모가 자식 못 되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든지 부모가 하는 이야기는 다 꿀과 같고 정말 보약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녀, 아마 안 될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 말씀 잘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알고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업신 여기고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찌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용돈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 많이 드려도 부모님이 딱 모았다가 나중에 다 손자들 다 줘. 다 줘. 손자들 주고 뭐 주고. 여러분, 그거 부모가 가지고서 뭐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좀 섬기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어버이 때라든가 아니면 명절 때만 부모님 찾아뵙지 말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그거 일주일에 한 번,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어느 분은 매일 토요일마다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차에 모시고 좋은 경치 좋은데 거기 가서 꼭 식사 한 끼를 사드리고 그리고 온다는 거야.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참 이분 참 효도하는 부모로구나, 자녀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엄마 아버지가 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지금은 제가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부모님에게 최소한 전화 자주 하는 것만큼은 이거 결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하루에 10번을 전화해도 부모님은 다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귀찮아하지 않을까? 안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주 전화드리면 부모님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아주 형님인데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계셔요. 제가 미국에 가면 그 목사님 댁에 짐 풀고 그저 거기서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집회 다니고 또 이렇게 여행도 좀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오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가서 직장에 나가는데 같이 이제 그 사업장에 나가는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늘 몇 번을 그래 봤거든요. 차를 타고 항상 출근하면서 전화를 하더라고. 한국에 계시는 엄마한테 전화를 해. 나이 65세가 넘었는데 전화를 해서 엄마 잘 계시냐고, 식사하셨어? 그래. 얼마나 그 엄마도 그래 우리 아들 65세가 넘었는데 우리 아들 그러면서 그렇게 나 걱정하지 마, 너무 좋아. 아이고 오늘 아들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으네. 아니 매일 전화를, 매일.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 느낀 게 많았어요. 야, 나는 참 저렇게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최소한 자녀라고 하면 하루에 한 번 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몰라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부모님에게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되면 이틀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할 건가 봐. 여러분 해보세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정말 해보세요. 부모님이 전화하면 끊어 그냥. 부모님 그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대화할 줄 몰라. 그러니까 대화를 좀 이렇게 끌어내.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좀 해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정도 요즘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전화해가지고 부모님 목소리 들려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요즘 또 화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러고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서 지금 계셔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전화를 하는지 2년에 한 번 하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지금 어디 가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신지,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신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자녀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느 종교에서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만큼 자녀가 부모에게 업신여기고 깔보고 또 부모를 때리거나 그러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돌로 쳐 죽이래. 그 자식이 아닌 거야. 그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저런 자식은 없어야 할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는 건 뭐야? 저 자식은 자식이 아니니까 사람도 아니야. 죽여 그냥.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더 있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받들고 섬길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탕자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자녀에게 남기고 가는 게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죽지도 않았는데 이 자식이 아버지 내게 올 분깃 내게 유산 내 유산이 있잖아요. 그거 얼른 주세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는 자식 이길 부모 없다고 그거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 다 모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아마 나라에 가서 이 재산 가지고 가서 내가 한번 내가 그냥 돈을 벌어서 이제 내가 이걸 가지고서 내가 큰 부자가 돼서 돌아오리. 아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 재산 모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 가서 호랑방탕하며 그렇게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났더라. 같이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줄을 몰랐는데 그런데 이 자식이 호랑방탕하여 먼 나라에 가서 있는 재산 다 허비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저 돼지 키우는 그 돈사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돼지 똥이나 치우고 돼지 밥이나 주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사료,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려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인생이 벌어진 거라.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있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는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거 진짜 부모 밑에 부모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우쳐 뉘우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 아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나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구나. 나는 진짜 형편없는 자식이로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돌아오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자식이 나간 지 한 달이 아니요 1년인지 2년인지 10년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돌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자식이 이제 아주 완전히 이 거지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한시도 잊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시도 잊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들이 저 멀리 옵니다. 아마 이 아버지는 마당을 쓸다가도 누가 지나가면 저기 오는 게 우리 아들 아닌가. 또 텃밭에서 풀을 뽑다가 저기 길에서 지나가면 혹시 저거 우리 아들 아닌가. 매일매일 이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아들이 돌아옵니다. 진짜 아들이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리가 멀어요. 저도 눈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 뒤에 앉은 분들은 제가 어렴풋 사람이 앉아 있구나 그 정도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안경을 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 거리가 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 아들은 내 아들이야. 이걸 알아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이 아버지가 신발이 벗어지고 그냥 달려가는 거 달려가가지고 저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만나 아들을 얼싸안으면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들이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식을 생각하는 이 부모의 마음,
한시도 잊지 않고 부모를,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가 이렇다,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주일에 끊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잊혀지지 않는 어버이의 사랑, 자식을 향한 끝없는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부모에게 매일매일 전화드리고, 그리고 부모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도 기뻐하실 것이고 자기 자신도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편에서 그 자식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 복받을 수 있는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